시간에 우리 양옆으로 교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또 수련회 캠프가 있는데 동영상을 준비했다 그러니까요. 한번 동영상 잠깐 보고 나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그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샤넬 온종일 난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모두 함께 노래해 우리 안의 기쁨 hey! 모두 함께 춤추세 춤추신 기쁨 주님 얼굴 볼 수 없어도 우린 느낄 수 있죠 우리 안에 이 기쁨 춤추신 것 헤이 기타 뭐 끝난 거예요? 예, 멈춰버렸어요. 예, 그래 좀. 예.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수련회 캠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서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그러네요. 오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관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에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전도사님, 우리 박보현 전사님이 회의 중에서 우리도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추천하려고 하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사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한 주간 그래 책 한번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을 하나 선정한 게 있습니다. 책 제목은 가장 오래된 세교회라는 최영기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예배 중심적인 것이 점점 사라지고 교인들의 이동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의 현실상을 다 반영하면서 한국의 교회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가 이를 극복하는 해법도 한 가지밖에 없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16세기의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을 때 칼뱅, 마르틴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취했던 방안도 신해답이 될 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꿈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바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목회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된 후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에 비대끼다 보니 이런 소망이 점점 쇠퇴되어 간다. 그러다 보면 성경적인 교회는 2000년 전에나 가능했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 체념 속에서 포기하고 지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처음 부름받았을 때 가졌던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꿈을 조금이나마 갖고 있다.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이며 성경적인 교회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요즘에 서점에 가면은요,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본질에 관한 책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모스서 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은 3대 재앙, 3가지의 재앙의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부강하고 정말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여기드는데 예배가 죽어버리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신문을 보다 보니까 다이어트 엑스포가 열렸어요. 들어보셨어요? 다이어트 엑스포.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졌다는 것을 얘기하죠. 무슨 다이어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엑스포가 열릴 정도로. 옛날 같은 경우는요, 살찌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살이 뚱뚱하면은요,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배가 이렇게 뿔룩하게 나오면은 인격이 나왔습니다. 막 인격적인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살찐 것이 미덕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변화돼서 요즘 같은 건 어떻습니까? 살찐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살을 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이 다이어트 사업은요, 배가로 성장할 정도로 지금 확산되고 오죽했으면 엑스포까지 열리겠습니까? 그만큼 살 빼는 것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 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이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에요. 뚱뚱하고 이 체격이 좋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것은 뚱뚱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것은 정말 자기를 몸을 잘 관리하고 이 운동하면서 체질을 만들었을 때 진정한 건강함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도요, 한국의 교회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한국의 교회도 어떻습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받으면은요, 교회가 크고 시스템을 잘 갖추면은요, 부흥했다고 하고 좋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회 공부할 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만 해도요, 그러면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크게 만드는 거, 이게 목표였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게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문제점들이 자꾸 드러나고, 그러면서 성도의 신앙은 자꾸 추락해져 가고요. 대형교회 하지만은 대형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성도의 믿음을 추락시키면 추락시키지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발견한 게 뭡니까? 자각한 것이죠.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좀 보이자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요, 코람데오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길 원하는 이 중심만큼은 바로잡길 원하시고, 아모스 선지자도 당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바로 서길 원하는 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거,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끊임없이 울부짖고 이 외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보면요, 제가 읽다 보면은 참 외로움이 느껴져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동조한다든지 동참한다든지 마음을 모아주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홀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왕도 알아주지 않고 당시의 선지자들도 당시의 제사장들도 별로 알아주지가 않아요. 그냥 오직 홀로 이것이 아니라고 외치는 이 현실.
하나님은 지금 한국의 교회에 이런 상황에서 깨어있기를 원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평안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터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왕이 풀을 벤 후, 왕은요 당시에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풀이라는 것은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로보암 왕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는데 이것이 자기의 기쁨으로 사용하고요, 풀을 베어가지고 그 풀로요 다른 사람들에게, 강대국에게 이것을 줘가지고 진정, 강대국에서 주니까 공격하지 말라, 우리의 평안을 지켜달라,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갖다가 요청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의 모습들. 여러분,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지금 평화롭다고 얘기하고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현실에 한순간에 메뚜기를 통해 가지고, 황충을 통해 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돌이키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시리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러분들, 불의 심판은요 우상 숭배에 쩌들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을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들 황충의 재앙을 물리쳐달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나쁜 행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고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그나마 지난주에도 제가 예배 생활에 대해서 좀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 하던 행동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도 목사님 화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 좀 지키시라고, 조금 일찍 나오시라고, 예배 시간에 졸지도 마시고 말씀 좀 제대로 들으라고. 오늘 조금 반응이 보이네요. 화를 내야 되는 건가? 오늘 좀 보니까는요 좀 일찍도 나오시는 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쳤더니 뭔가 조금 반응이 있는 듯 했는데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선택된 백성이니까 제발 제자리로 돌아와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너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너 그렇게 교회 생활하지 말고 맡은 사명 중 잘 감당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 사사기서를 최근에 새벽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돌아온 지가 마지막이에요.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운니엘 사사, 에두 사사, 두보라 사사, 80년, 40년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섰을 때 그 나라가 평안이 임했어요.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늘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당시에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암몬을 통해 가지고 큰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좀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여러분들, 이 사실에 그냥 방관하고 넘어갔을 때 한순간에 이스라엘은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세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의 심판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것은요,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아모스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모스의 기도로 이 두 번째 재앙이, 두 재앙이 그냥 넘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예요, 안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참 이 찬양이 떠올라요. 누구가 널 위하여 누구가 기도하네. 여러분들, 누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아모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나타나가지고 꿈을 통해서, 야,
내가 이 땅을 갖다가 메뚜기로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 아모스가 하나님 제발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모스의 모습.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야곱이 미약하나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너무나 부족해서 저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땅에 황충이 들지 않도록 용서해 주십시오. 아모스가 기도해서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백성들을 갖다가 야곱이 미약하다고 얘기하는 그 이어가지고 또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아멘.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아모스만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 중보기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누군가 기도하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여건이 되면요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거든요. 지치거든요. 나도 지금 형편이 이런데 남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한국이요 그나마 이 교회가 지켜지는 것은요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벽에 그래도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 땅이 여러분 유럽의 교회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영국의 회복운동가이신 네슬리 뉴 비긴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네슬리 뉴 비긴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 정말 복음의 품을 긋고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35년 만에 영국으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35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영국의 복음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것이에요. 예배 드렸던 장소가 그렇게 크게 성전 지어가지고 지렸던 그 예배의 처소가 술집이 되어버렸고 춤판이 되어버렸고 박물관이 되어버렸고 성도는 점점 떠나고 교회는 점점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그가 느끼는 것은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외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런 국가인데 한순간에 이제는 선교를 받아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가 그러면서 신학생들에게 늦었지만은 내가 나이가 늙었지만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국이 어떤 나라냐? 여러분들 지금 영국의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그 유비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회개운동이 조금씩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국 사람들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젊은이들 거의 없습니다. 점점 세상은 타락하고요. 동성연애가 지금 만연되어 있고요. 이슬람이 만연되어 있고요. 영국은요 지금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어요. 이혼율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치열하는 거 보냐면 뒤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일들의 형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손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은 회복운동이 일어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운동,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은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깨어서 예수비전교회만이라도 지금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저 교회가 어떻다, 저 교회가 어떻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실된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냐는 것이에요. 늘 여러분들 다른 거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을 보세요. 누가 문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미약하다는 것이에요. 이 연약함을 좀 품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 안에서도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아십니까? 성도님 간에 서로 간에 막 그냥 말하고 막 이러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프게 느껴져요. 서로 품어주질 못해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그거 들춰내가지고 막 그냥 한두려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해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거 갖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둘로 나눠지고 뒤에서 성도 놓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고,
가끔 리더자들 속에서도 이런 소리 나오면요, 가슴이 미어져. 왜 이렇게 품어주지 못할까?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미약해가지고 일어나는 거.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은 연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상대방이 보는 눈만 밝아졌지 자기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정치가 문제가 있다, 경제가 문제가 있다, 나라가 문제가 있다. 자기 자신 좀 보세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지 하나님은 또 물어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요,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참 복이 있어요. 그래도요. 왜냐하면 그나마 그래도 성도님들끼리 은혜가 있고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요, 상대방 험담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성도도 감춰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이 교회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이런 얘기하면은요, 다 꼭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그래도 감싸주려고 애쓸 주고 고치려고 애쓰고 기도해 주려는 모습.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조용히 말도 표현하지 않고 뒤에서 기도해 주면서 묵묵히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의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뭔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는 거. 제가 의론회 수련회를 가는 것도요, 사실 이게 시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가자 뭐 돈이 없고 하니까는 뭐 하지를 못하니까 연합을 아무도 하니까요, 참 이게 이런 일에 마음 모아주는 손길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우리 교인들도 별로 안 가더라고. 해마다 내가 보니까는 성도는 늘어나는데 역대 수련회 제일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참 그럴 때 가슴이 씁쓸해요. 그럴 때 가서 좀 마음 모아주고 협력해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못 가는 분들 다 이유 있어서 못 가는 거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차단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요, 저는 우리 작은 교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작은 교회를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는, 저는 이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는 다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네 교회 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갖다 깨트려 버리고 싶은 것이에요. 너는 네 교회고 너는 우리 교회고, 그쪽에서 힘들면 나는 마음이 안 아프고, 상대방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야 되고, 같이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고, 같이 도와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려 해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모습,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꼭 하고 싶은 것은 코람 대화의 정신이면서도 중요한 거, 인터그리티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인터그리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안 들어봤으면 안 들었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한번 해봐요. 응? 여러분들, 인터그리티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영문자로는요, 이 영어의 말도 인터그리티가 있고 또 일본어로도 인터그리티가 있습니다. 일본어로는요, 인터그리티라는 저게 그냥 발음으로 그냥 해가지고 인터그리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실성이라든지 나눠지지 않고 완전한 상태, 온전한 거. 그런데 맨 밑에 있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랫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고 투명한 마음들이 지속되어 습관화된 삶의 형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이 투명하게 진실된 것을 오래 간직하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이 삶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인터그리티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가슴 아픈 거는요, 이 단어를 처음 접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이걸 처음 접했어요. 근데 이 인터그리티가 우리나라 말로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실성이 꾸준하게 지켜져가지고 뭔가 그 속에서 나타난 이것이 이어져가지고 만들어진 이 단어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심리학자이면서도요, 이 영성주의자이신 헨리 크라우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생각, 말, 행동이 일관되게 진실성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공하게 이끌어주는 말이 바로 인터그리티다. 인터그리티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터그리티가 정말 있는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진실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속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저기까지 안 왔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궁이라든지 어디 이 박물관이라든지 이럴 때 갈 때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있잖아, 학교 안 다닌다고 해.
그 1,000원, 2,000원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애들한테 알게 모르게 가리키는 것이에요. 습관화를 시키는 거죠. 속이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당연한 거잖아. 속여서라도 돈을 아끼는 거. 1, 2천 원 아끼겠다고 애들의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리키는 한국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LA 폭동 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거는요. 미국 사람들에게 LA 폭동의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보상 좀 해달라. 보상내요. 피해본 거에 보상해달라. 그랬더니요. 모든 슈퍼마켓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보상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다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그러면 세금 낸 거 가지고 해주겠다. 세금을 얼만큼 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질 않았거든요. 뒤에서 세금 내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사니까는 나름대로 자신이 소득한 거에 대해서 세금도 부가가치세도 내고 다 했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 안 내고 다 한 거에 대해서 소득을 인정해 주지 않아 버린 거예요. 당시에 신문이 이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한국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인터그리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진실성을 얘기할 때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터그리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어지니. 당신은 참되시고가 영문으로 해석하면요 인터그리티예요. 제가 그래서 인터그리티를 영문을 다 검색해 봤어요. 검색할 때 인터그리티,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진실성이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꾸준하게 충성된 마음을 갖고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꾸준한 것이 점점 없다는 거예요. 인터그리티는 꾸준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냥 조금만 하면은 기복에서 주저앉았다가 이렇다가 저랬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인터그리티가 사라진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는요, 여러분 시편 78장 72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다윗을 표현해서 마음의 완전함, 이것이 바로 인터그리티입니다. 영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문으로 인터그리터. 잘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인터그리티를 정말 진실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다윗이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었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코람데오 정신을,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인터그리티가 회복되고 우리도 인터그리티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꾸준함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말을 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겠다, 말만이에요. 말만이에요. 조금만 지나면요 다 사라져요. 그런 소리 하면요,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하면요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사단이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런 설교하면은요 안 들으려고 졸게 만들어요. 다 졸고요, 다 딴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듣기 싫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인터그리티는 만들어줘야 될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터그리티하다, 정말 꾸준하다, 꾸준한 사랑이 있고 정말 꾸준한 충성이 있고 꾸준한 성실함이 있고 꾸준한 도덕성이 있고 진실함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요 8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해요.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해가지고 직선, 이 수직을 갖다가 재는 것이 다림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빌딩을 질 때도 그렇고 뭔가를 할 때 위로 쭉 빠르게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림줄로 만약에 놓지 않고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약간 삐뚤게 지어지면요 겉으로는 짓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잣대로 재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실성이 지켜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교회 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인터그리티를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너무나 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보는 부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복이 많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꾸준함을 보여주질 못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도 알게 모르게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같이 한국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거칠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어느 순간에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구절의 말씀에도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라고 시작합니다. 이삭의 산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이 뜻이 뭡니까? 히브리의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들 자기 멋대로 우상 만들어 놓고 자신이 기뻐하고 있는 형식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인터그리티. 좀 아시겠어요? 인터그리티가 뭔지 아시겠어요? 인터그리티를 좀 만들어 봅시다. 우리나라도. 인터그리티 같은 교회를 한번 우리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세요. 맡은 사명 좀 잘 좀 감당해 주시고요. 은혜 가운데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는 거. 저도 최선을 다해, 저도 부족한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하기에, 인터그리티를 얘기하기에는 제가 너무나 부족한 거 알고 있어요. 자격도 안 되고 내가 쓸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부족한 사람, 내가 쓸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부끄럽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동역자를 허락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모아줘서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저도 힘을 낼 수 있고요, 부족해도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없는 아모스 선지자같이 외로움을 느껴지는 이 현실의 모습들이 많이 느껴져요. 왠지 모르게 외로운 것이에요. 누구도 마음을 모아주지 않아요. 그때마다 참 이게 정말 이게 목소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언뜻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해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볼 거예요.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요. 그래요. 정말 하기 싫고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듭니다. 그 소리가 들 때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또 그래도 이를 악물고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줘서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